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보내는 내 신앙의 결산서, 2020년을 보내는 내 신앙의 결산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죠. 어쨌든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유달리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누구도 원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삶이 움츠러들어 있고, 또 마음 놓고 이 밖에 나가서 다닐 수도 없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또 있죠. 올 여름은, 지난 여름은 참 유달리 장마가 길고 또 태풍이 몇 번씩 닥쳐와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당하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나온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연말이 되면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농부는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결산을 해야 하고요. 장사하는 상인들은 1년 동안 얼마나 벌어서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 결산해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수지타산을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학생들은요,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시험을 봐서 자기의 실력을 결산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을 결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처음 고성을 지르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무엇인가 움켜잡으려고 두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일생을 마치고 숨가쁘게 인생의 막바지에 고개를 넘을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두 주먹을 스르르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일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에 적자를 보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매년 연말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각자는요, 2020년이라는 52조 365페이지의 장부는요, 이미 끝이 났어요. 그리고 2021년이라고 하는 새 장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새로운 기록들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이 지나간 한 해의 신앙 장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장부에는요, 여러분, 믿음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자본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합니다. 믿음은요, 곧 신앙의 자본과 같아요. 자본 없는 장사는 불가능한 것처럼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수입된 영적 자본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영적 자본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본금을 자꾸만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신앙에도 영적 자본금인 믿음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자본금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 장부에 지난 1년 동안 언제 얼마나 믿음이 수입되어서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 장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고 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 성경을 보다가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얻었다, 뭐 이러든지, 아니면 나는 몇 월 며칠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은혜와 체험을 했다, 이러든지, 나는 몇 월 며칠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것은 고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겐가 말하기를 나처럼만 신앙생활을 해봐라, 담대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내 자신이 변화가 되었노라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만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장부를 살펴보면 아무리 넘겨보아도 수입란에는 믿음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고 빨간 글씨의 적자 추석이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보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결혼식장에 가고 환갑집 가고 집목교회
쫓아다니며 다 빼앗겨 버렸으니 믿음의 자본금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입이 많아져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신앙의 결산에는요 지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출은 무슨 지출이냐?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수입된 그 믿음은 땅 위에서 사랑으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만 있고 지출이 없으면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은혜로 주신 수입인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 우리들이요,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경제벌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만 엔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65%가 저금을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유하고 개인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웨슬러가 이 말했던 그 경제론을 잠깐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도덕적으로 위배되지 않게 많이 벌어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믿음으로 관계되지만 땅에서 수평적인 대인관계는 사랑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양과 염소를 좌우편으로 분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분별해서 세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사랑의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지출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주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야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저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로 지옥에 들어갔고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지출을 묻는 책임 주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르는 그 요단강 물은요, 갈릴리 호수를 거쳐가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부터 새로운 물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흘려 보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항상 맑고 깨끗하고 수많은 물고기와 어떤 수생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물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증발해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물은 소금 바다가 되어서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출이 없는 삶은요, 달란트를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요과 같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는요, 많이 팔아야 장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사랑의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 작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무슨 이익이 남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의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장부상에는 수입과 지출이 되고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는 것이 없다면 그 적자예요. 믿음으로 수입된 곳에서 사랑의 지출을 빼고 남은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본금이 많이 투자되어 사랑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된 사람의 신앙 장부에는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해서 믿음의 수입이 많고 사랑의 지출이 유감없이 발휘된 자의 차인 잔고난에는요, 항상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신앙 장부에는 적자가 나서 절망과 슬픔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산 보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씩 다 주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장부에 무슨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채우고 잘한 것은 더 잘하였다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칭찬과 상급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